오늘은 하나님께 기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아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 무덤까지 들고 가야 하는 어려움인 것이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짊어지고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모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기에 적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때 어려움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가볍게 걸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으로 나의 실수와 좌절이 나를 슬퍼지게 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사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욕먹는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본문을 잠시 확인해 봅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였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세리가 부족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쳤다고 해서 우러러볼 엄두도 막 못 냈다고 해서 긍휼히 여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이죠. 우리 현실이 어떤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입니까? 세리입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나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잘못과 부족을 덮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나요? 나의 훌륭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발 그러면 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고백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모두 이럴 거예요. 나의 잘못은 덮고 부족함은 가리고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조금 더 높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남을 깎아내린다는 말이죠. 인간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미끄러지면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 심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산책을 나갔는데 놀이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어디 살아? 나 어디 살아? 나 이번에 선물 뭐 받았어?
너 뭐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세리는 부족해도 옳다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세리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여 빛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도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차라리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이제 버팀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은 바로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책임져 버리시겠다는 사랑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로 너를 대해버리겠다, 널 여김받게 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죄가 있건 없건, 너희가 잘났건 못났건 다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흰옷으로, 나의 흰색 천으로 너희를 덮어버리고 이제 너는 이제 하얀 존재야 라고 여김받는, 순결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격은 필요 없다. 오직 나의 자격과 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를 책임져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높여라. 나를 높여야 나의 사랑의 가치가 올라가고 너희가 스스로를 높인다. 너희가 너희 부정함을, 너희가 너희를 높인다면 너희의 부정함의 가치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라. 나는 사랑의 결정체다. 나라는 사랑을 높여라. 너희는 기댈 자격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바로 사랑의 불이 켜지고 우리는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 어떻게 빛을 보기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어려움, 경제, 관계, 아픔, 상처, 비교 등등. 이것들이 해결되는 방식은 무엇이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된다는 것은, 빛을 본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적응해 가야 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 상처로 인해 고통과 쓰라림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한여름에 고물 자전거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보통 새 것을 선물 받죠. 근데 저는 고물 자전거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새 것도 아니고요. 왜일까요? 연습용으로 쓰라고요. 잘 타면 좋은 거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집 건어물집 딸의 고물 자전거를 헐값에 사셔서 저를 주신 거예요. 저는 한여름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잘 타게 되었습니다. 내리막길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쫙 내려갔어요. 열기가 피어오르는 언덕, 폭염, 뜨거운 바람을 가르면서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퀴가 터졌어요. 바퀴가 터져서 저는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고물 자전거 하면서 괴로워했죠. 왼쪽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화상을 입었어요.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지금 제 왼쪽 무릎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전거 전복 사고가 생긴 지 3주도 안 돼서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해결된 거예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생을 함께 가는 거죠. 왜죠? 약을 발랐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대로 약을 높이지 않고 밴드만 붙였으면 덧나고 염증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등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어 그 사랑에 기대어 상처를 해결함 받는다는 것은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건 내가 스스로 낸 상처건 하나님께 지은 죄악의 죄책감과 자책감이건 어떤 상처건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전문용어로 회개를 넘어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까지 돌아선다는 거죠. 이렇게 해결된 나의 삶은 더 큰 나를 만들어갑니다. 더 큰 청년들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작은 것에 상처받았고 지금은 웬만한 아픔은 그냥 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숙했고 부족했지만 지금은 더 사랑할 줄 알고,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밖에 못 높여드렸지만 지금은 더 높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삶이 점점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취업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회오리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건 하나님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청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파괴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도 많은 걱정과 상처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높임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서 분명히 또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내 몸에 상처 한번 해결됐다고 다시 상처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부족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를 거예요. 성숙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만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 되긴 할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이전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가 맞은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렵고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해결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 무릎에 상처가 나서 치료하기에 저는 약을 발랐다고 했죠. 만약 저에게 또 아픈 상처가 난다면 전 똑같이 할 거예요. 약을 바를 겁니다. 그리고 해결은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루틴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반복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이 어려움과 만나게 하는 거, 어렵건 어렵지 않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으로 자기를 높임받지 않으세요. 친절하시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우리들끼리 높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하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밥하고 있는 반찬 꺼내서 드렸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상견례 전문 음식점을 알아보고 제일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고 제일 깨끗한 장소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자, 성경에서도 집 나간 심지어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접하죠? 그만 들어가, 잠이나 자고 내일부터 똑바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금반지 금고리를 입히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이곳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물 좀 드세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럴까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모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평소의 자세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차에다가 최고로 좋은 자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의자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또 그 앞에서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기뻐하시겠죠.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기대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다 다윗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아픔, 상처, 어려움을 어릴 적부터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상처를 치유받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송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높이고 싶어 했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늘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비록 그가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바세바를 간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악을 짓듯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 어려움에 빠져서 스스로의 그 자책감과 상처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모두 죄 짓고 있나요? 모두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국 그는 남북을 통일하는 유일한 왕이 되었고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을 낳는 영광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부족함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합시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라 나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나쁘다라고 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딱 무거운 짐을 진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로 찢겨진 심령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지금 마음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짓밟힌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짓밟힌 마음, 찢겨진 마음. 이게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찢어진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드릴 때 세리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높여주신다는 거죠. 찢긴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짓밟힌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의 1순위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대는 방법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대어서 높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